새벽 시간, 세상이 아직 고요할 때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잠들면서 다시 아침을 맞이하리라는 보장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둘째,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말과 행동 또는 마음으로 범한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었거나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제 화를 내며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마음이 준비되면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결정, 가정에서의 문제 해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등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혜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보호와 평안을 위한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통사고나 사건사고,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십니다. 설령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루 종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주님, 오늘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는 공동체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중보의 마음이 준비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섯째,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꿈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꿈이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사업, 가정이나 건강, 어떤 영역이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한 걸음씩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가 우리를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이끌어줍니다. 일곱째, 우리는 섬김과 헌신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그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이끌어 줍니다. 8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상의 일들부터 중요한 결정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분명히 의미 있고 보람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8가지 기도를 마치면서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침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거나 이런 기도를 통해 경험하신 은혜가 있다면 아멘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침 4가지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용서, 지혜와 보호, 중보와 소망, 섬김과 영광이라는 8가지 주제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되고 하루 종일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게 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고 그 평안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마다 감사 제목 3가지씩만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범한 잘못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용서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는 더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판단력을 키워줍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경험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심도 지혜의 일부입니다. 이런 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넷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은 없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보호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섯째, 중보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켜 줍니다.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보기도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중보의 마음이 우리를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는 기도로 인도합니다. 여섯째, 소망의 기도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꿈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를 섬김의 기쁨으로 이끌어줍니다. 일곱째, 섬김의 기도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섬김을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작은 친절부터 큰 희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들은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여덟째, 영광의 기도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성취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4가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용서와 지혜, 보호와 중보, 소망과 섬김, 그리고 영광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이 8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시켜주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순서로 기도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체계적인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 그 하루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4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출근길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이 4가지 기도로 주님과 만나시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 시간, 세상이 아직 고요할 때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잠들면서 다시 아침을 맞이하리라는 보장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둘째,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말과 행동 또는 마음으로 범한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었거나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제 화를 내며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마음이 준비되면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결정, 가정에서의 문제 해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등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혜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보호와 평안을 위한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통사고나 사건,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십니다. 설령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루 종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주님, 오늘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는 공동체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중보의 마음이 준비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섯째,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꿈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꿈이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사업, 가정이나 건강, 어떤 영역이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한 걸음씩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가 우리를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이끌어줍니다. 일곱째, 우리는 섬김과 헌신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그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이끌어 줍니다. 여덟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상의 일들부터 중요한 결정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분명히 의미 있고 보람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8가지 기도를 마치면서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침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거나 이런 기도를 통해 경험하신 은혜가 있다면 아멘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침 4가지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용서, 지혜와 보호, 중보와 소망, 섬김과 영광이라는 8가지 주제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되고 하루 종일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게 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고 그 평안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마다 감사 제목 3가지씩만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범한 잘못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용서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는 더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판단력을 키워줍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경험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심도 지혜의 일부입니다. 이런 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넷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은 없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보호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섯째, 중보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켜 줍니다.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보기도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중보의 마음이 우리를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는 기도로 인도합니다. 여섯째, 소망의 기도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꿈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를 섬김의 기쁨으로 이끌어줍니다. 일곱째, 섬김의 기도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섬김을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작은 친절부터 큰 희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들은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8째, 영광의 기도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성취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4가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용서와 지혜, 보호와 중보, 소망과 섬김, 그리고 영광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이 8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시켜주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순서로 기도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체계적인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 그 하루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4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출근길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이 4가지 기도로 주님과 만나시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